하나님의 말씀 로마복음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복음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은 입술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되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삼고 등불로 삼을 것이로되 그 말씀을 앞세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도와 교회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방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운명 같은 사명과 숙명 같은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곧 자기가 속한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인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부패한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적 외침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어둡고 그늘진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세상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하고 반복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깨끗하고 따뜻한 시대,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즉 더 살만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성도와 교회라는 그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고귀한 이름을 세상 앞에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자, 순서대로 우리 순천도성의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고 사회 일반의 전 시민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렇게 누구나 속하고 싶고 모두가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를 소망하면서 2024년 올 한 해를 힘차게 출발했던 우리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주일과 두 번째 주일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일로서 그 소망을 꼭 이루어야 말겠다고 재다짐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룰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직장과 일터에서, 즉 자신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을 다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으로서 결국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며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는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다시 말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이 증거하는 그대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처음 들었던 명칭인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내 생과 사를 포함한 모든 인생의 문제, 삶의 숙제들을 전부 그리스도와 관련 지어서 결정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규정해 주시는 말씀인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즉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인식하고서 나의 살고 죽는 일은 물론 들고 나는 일, 안고 서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인생과 삶의 일들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우리는 오직 주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나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제 본문 말씀을 오늘의 주제에다, 다시 말해 직장과 직업이라는 그 주제에다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해 보니 말씀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직업을 가져도 주님을 위해서 가져야 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해도 주님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직장이란 단순히 생계만을 위한 일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직장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온몸과 전 인격으로 증거하는 복음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현장이고, 또한 내 직업은 그분이 이 땅 위에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들은 과연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일하는지를 세상과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업의 선택 기준과 그 직업에 임하는 내 자세와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주님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선택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두절미하고 요약해 보면 자기의 생애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직업의 선택에 단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단 한 가지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직업 선택의 단 한 가지 기준으로 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말의 뜻과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그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 직업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 세상은 직장을 구분할 때 주로 월급이나 연봉 또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의 급여를 기준으로 인류직장이니 삼류직장이니 또한 신해직장이니 천민직장이니 차이를 두고서 그 차이에 따라서 사람 대접을 달리합니다. 인간차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비록 급여는 적고 대접은 낮아도 그 일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한다는 그 믿음과 그분의 권사에 참여한다는 그 소명의식이 있다면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아닌 이상 무슨 일도 가치가 있고 어떤 일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소명의식을 가진 당신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속해 있는 그 직장이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까? 지금의 직장에서 내가 성도라는 그 사실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입니까? 지금 이 몇 가지 저의 질문에 모두가 다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금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직장은 번영으로, 가정은 행복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는 부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도를 가장 짠 소금으로 삼고 가장 밝고 따뜻한 빛이 되게 하셔서 그 소금과 빛을 두고 삼고 방편 삼아서 속한 시대와 사회를 더 살만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분명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선한 영향력을 소망하면서 직업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에 착한 행실이라는 이 말에서 착하다라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향기롭고 아름다워서 사람의 마음을 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력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뜻을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나는 행실을 보고서 그들의 아름다운 삶과 생활을 보고서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인격의 존중을 받는 나인지 아닌지 한번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과연 나에 대한 칭찬이 가끔씩은 들려오는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닮기 원하고 본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대하는 자세와 일하는 태도를 보고 누군가가 감동을 받는 그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빼놓아서는 안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직장생활을 모습에 보고서 누군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에 나도 다니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의 직장과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아주 잘 선택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직접 보여준 제가 경험한 세 분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의 실제, 곧 직장 선택을 잘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군생활 시절에 만났던 멋있는 사나이 우리 중대장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소개를 할 때 항상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난히 야외훈련과 유격훈련과 행군훈련이 많은 우리 부대였는데 또한 매일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요구받고 매순간 고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부대였는데 그분은 언제나 그 고통과 위험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안전이 확인되고 담보되면 비로소 병사들을 그 고통과 위험의 상황 속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독사에 물린 부하의 발목을 직접 입으로 빨아서 그 독을 제거하는 모습도 제가 직접 보았고, 옷이 올라 고통당하는 부하를 등에 덮고 20리 3길을 걸어서 병원을 찾아가는 모습도 제가 직접 보았고, 무엇보다도 생존훈련이라는 그 지독한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서도 자기가 먼저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차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분의 그 선한 영향력이 빛을 발휘하는 때가 있었는데 영내에서 맞이하는 주일날의 풍경입니다. 그분이 한 번도 입을 열어 강권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내에 남아있는 병사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투복을 다려입고 또 전투화를 닦아 신고 그분을 따라서 줄지어 자동적으로 교회에 가는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보고 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처럼 자기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상 참된 구인이었으로되 진실로 참말로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진짜 성도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 시절에 만난 그야말로 골수 그리스도인이셨던 직장 상사여 김 과장님이십니다. 자, 그 시절은 회사의 모든 공문과 각종 보고서를 전부 손으로 쓰는, 다시 말해서 수기로 작성하던 때였습니다. 모든 신입사원이 다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저처럼 악필인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그야말로 전전긍긍 허둥지둥이었습니다. 위로 층층시야 상사들에게 차례대로 야단을 맞는 것은 정해진 하루 일과였고, 찍고 쓰고 반복해서 또 쓰느라고 야간 근무는 항상 맡아놓은 당상이고, 그렇게 날마다 사표를 손에 들고 근무하던 그 시절에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수천 명 직원들 사이에서 예수쟁이로 소문난 그 김 과장님이라는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로만 해도 아주 선명하게 그분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불러다 놓고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야단칠 시간에 가르쳐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부터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신점식 사원도 다음에 누군가를 야단칠 그 위치에 오르면 야단부터 치지 말고 먼저 가르쳐주는 그런 상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컨대 제가 직장에서 들었던 최고의 자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부서와 지방은 다르지만 같은 회사에 몇 년을 다 함께 근무했었는데 지금도 그분은 저 사회생활의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슨 거창한 것 아닙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것도 무슨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내 일상의 삶과 생활 속에서 특히 평소의 업무 가운데서 타인들에게 또는 동료들에게 작은 감동이나마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직장생활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부교육제 시절에 만난 저의 목회 아버지이신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래전에 소천하신 그분이시지만 지금도 그분의 목소리가 제 귀에는 쟁쟁합니다. 그분의 뒷모습이 제 눈에는 아직도 선합니다. 그분은 누가 봐도 엄하게 보이셨던 분이십니다. 누가 봐도 쉽게 친해지지 못할 것 같은 분이셨습니다. 까닭에 다른 교회를 섬기는 동기 목사님들이나 또 부교역자들을 만날라 치면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신목사, 어려운 담임 목사 밑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아? 자,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그들의 선입견이고 편견이었습니다. 그분은 불성실하거나 게으른 성도들 또 부교역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추상 같은 분이셨지만 그러나 한 번도 정말로 단 한 번도 부교역자들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비난한 일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작은 장점도 아무리 편하지 않는 잘한 일도 과도하리 많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부교역자들의 계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늘 입에 달고 사셨던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은 제 목회와 삶에서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혹시 내놓을 만한 작은 자랑거리 하나라도 있다면 또 칭찬거리 하나라도 있다면 오롯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이 시간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그처럼 자기의 사역의 현장인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자기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동역자들과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자기 직업을 잘 선택하신 분이시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 가지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 그 세 번째이자 결론은 내가 거룩한 성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직업은 무슨 일이 될지라도 거룩한 성직이 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잘 깨닫고 인식하는 가운데서 그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또한 예수를 오래 믿는 우리 같은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흔히 성직과 세속직을 구분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세속직이고
목회직만 성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교만이고 독선일 것입니다. 뒤하여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이 목회직만 성직이고 자기들의 직업은 세속직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도 그것은 무슨 직업을 선택해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매우 무책임한 직무유기이고 또 천박한 자기 비하일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성도이기에 그들이 갖는 직업은 전부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한 가지, 성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직업도 있고 가질 수 없는 직업도 있다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직업과 가질 수 없는 직업이 무엇인지는 상식에 속한 것이니까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술을 판다든지 그들에게 일확천금의 헛된 꿈을 꾸게 하는 도박장 같은 것을 경영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직업에 결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내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일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유리한 그 일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남들이 꺼리거나 회피하는 그 일을 내 직업으로 삼고 내 직장으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인식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는 그 기준 한 가지를 가지고 직업과 직장의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너의 직업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 얼마나 큰 집을 사고 얼마나 비싼 자동차를 샀느냐, 그렇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내 직업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했느냐, 내 직장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직업과 직장 선택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진정한 성도요 참된 교회 되기를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성도로서의 참된 직업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오직 한 가지로 분명하게 정했는데, 자, 그러면 그 직업을 대하는, 그 일을 대하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고 또 어떤 것입니까? 그 가장 뚜렷한 대답을 본문에 앞서는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대답이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부지런하라는 것이고 다음은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무엇이냐? 스투테라는 그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첫 번째, 자기 일에 대해서 간절하게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땀을 아끼지 않는 열심과 노력이라는 그 의미이고, 세 번째는 손이 수고한 만큼만 먹겠다는 정직함이 바로 그 부지런함입니다. 자, 맞습니다. 내 직업에 대한 간절한 관심이 없고서야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 직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이자 방편이라는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그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 일에 깃들어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일을 통하여 찾고 또 이루어야 할 내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표를, 그리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및 기술과 방법을 늘 찾고 또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에 내 땀이 스며들지 않는다면, 그 일에 내 정신이 집중되지 않는다면, 그 일에 내 정성이 깃들어 있지 않는다면
그 일에 대한 나의 열심과 노력이 없다면 그 일이 잘 될 리가 있을 리도 없지만 하나님이신들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땀을 아끼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부지런함의 가장 분명한 표시라는 그 평범한 사실을, 그 상식적인 사실을 늘 기억하고 반복하며 되새기면서 일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흘린 땀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할 때, 내가 흘린 땀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할 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야말로 내 땀의 정직함을 부정하고 내 시간의 정직함을 부인해서, 그렇게 그 욕심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모독하고 내가 내 직업을 스스로 모욕하는 어리석음에 이르게 하고야 만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땀과 시간의 정직함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부지런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이제 땀의 정직함을 인식하고 시간의 정직함을 인정하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흘린 땀의 양만큼만, 내가 땀을 흘린 그 시간의 길이만큼만 먹겠다는 그 정직함으로 내 직업에 임하고 내 일을 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풍성한 복과 은혜로 화답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땀 흘리지 않고 배부르고자 하는 그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내가 땀 흘린 만큼, 땀 흘리는 그 시간의 길이만큼만 먹고 마시겠다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자녀들 기르고 가르치겠다는 그런 단단한 결심이 이 시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게으름이 또 무엇이냐 그러면 오큰네로이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첫째,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자꾸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그 일을 중도에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곧 게으름입니다. 두 번째,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뒤로 미루어도 될 그 핑계를 자꾸 찾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고, 세 번째는 내가 마땅히 할 그 일에 늑장을 부리거나 그 일을 미루고 또 지연시키는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의 시작을 망설이고 주저하며 끝내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의지박약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으로는 결코 일의 진척도 볼 수가 없을 것이고 인생의 진보도 이룰 수가 없을 것이고 삶의 향상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야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게으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3절의 말씀은 그처럼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의 모습을 그야말로 실감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일을 하러 가기는 가야겠는데 일을 하러 가는 그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일터로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자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밝은 대낮춘지에 이 도시 한가운데 어찌 사자가 있습니까? 차라리 또라이 용이 있어서 건너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게으름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일의 시작을 자꾸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마음속에 결단해 놓고도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야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해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뒤로 미루어둔 일을 끝까지 마쳐본 기억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뒤로 미루던 그 일 성공해 본 적 과연 있습니까? 맞습니다. 뒤로 미루는 그 순간에 그 일에 대한 내 결단이 무뎌져 버립니다. 내 의지가 약해져 버립니다. 결국 게을러져 버린 내 모습만 남게 되고 후회하는 내 모습만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게으름은 내 존재를 초라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즉 내가 나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 이 시간에 똑똑하게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직장이란
단순히 생계만을 위한 일터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도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직장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온몸과 전인격으로 증거하는 복음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현장이며, 또 직업은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세워갈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일하는지를 세상과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무슨 일을 대하고 어떤 일에 임할지라도 게으른 만큼은 절대적으로 추방하는 우리들 됩시다. 부지런한 만큼은 기필고 취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의 직장과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분명한 통로의 도구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행복과 삶의 풍요를 보증하는 가장 뚜렷한 증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전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현장이 될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되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앞으로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라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 인생과 삶을 채울 것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채울 것이며 나아가 이 시대와 사회를 채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된 삶의 기쁨과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사는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일하는데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마음속에 담읍시다. 왜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그곳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직업 가운데 이같이 뜻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줄 세상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직업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있음을 우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성도이고 거룩한 성도가 그 일을 하니 그것이 성직이라는,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인식하는 그 가운데서 땀 흘리기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내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잘 나타내 보이고 잘 증거해 보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에 따르는 하늘의 복과 은혜도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 곳에 온 성도들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죄이 가득 채워지는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는 영광
주시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심령의 평안함 주시고 영혼의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여겨 최선을 다해 힘써 행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그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그 일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했으며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건사하는 데 바탕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성도의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성도들이 속한 모든 직장과 행하는 모든 직업들 다 크게 복내려 주셔서 늘 번영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기쁨과 인생의 즐거움을 그리고 믿음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번영된 직장을 통해서 안정된 가정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정된 가정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더 튼튼히 서되 더 부흥하는 교회와 힘차게 달려가는 그 귀한 복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에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오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저희들의 작은 정성도 잘 전해지게 하시며 그곳에서도 구원의 귀한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삶의 조망 살펴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복된 길 가게 하시고 항상 일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일을 통해서 가정마다 풍요가 넘치고 또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서 제분께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들 곧 성도들 중에 육신이 약한 성도들이 있고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이 땅을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귀한 복 주시고 그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그 복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예배가 예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당신의 많은 일꾼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일이 다 살펴주시고 우리 성도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섬김과 헌신을 다했으니 그 모습도 일일이 평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당한 복을 갑절로 7배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관 구역구역 다 살펴주시되 우리 어린 생명들 귀한 말씀 먹고 또 기도 먹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후로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손색 없이 커가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다 살펴주실 것이며 아래지 않고 아래지 못한 것들까지도 전부 헤아려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시도 목소리 좀 작아지면 여러분들도 목소리가 작아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활기차고 이왕에 사랑할 것 사랑한다고 마음이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왕에 감사할 것 감사하다 상대방이 축복이 될 만큼 그렇게 큰 목소리로 인사합시다. 자, 오늘 다일복지재단을 위한 후원과 작은 자들의 부재헌금과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까지 연장하오니 자, 한 분이 1,000원 이상이면 누군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들 구성도들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전도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뚜렷한 증표이고 가장 뚜렷한 신앙행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입술 열어서 전도하고 내 삶의 모범으로 전도하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그 일을 정말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올해 임명받은 교회 내 일들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 그처럼 섬김 무엇인 가운데서 하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갑절로 7배를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354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내 직장을 복음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현장으로 삼고 내 직업을 예수님 증거하고 내가 성도라는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 때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가장 풍성하게 받고 누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